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거기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참 유대인이냐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리고 자기는 참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얼마나 정체성에 대해서 불쾌하고 그리고 속상한 판단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성경에서는 지금 누구를 대두시키는가 하면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대두시킵니다. 우리가 아마 이 삭개오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약 성경 가운데 상당히 많이 듣고 또 재미있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 우리는 영과 육의 분기점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미국을 갔다가 카나다에 들어가서 로키 산맥에 올라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로키 산맥에 올라갈 때 우리를 인도하는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해서 이제 비바람과 함께 비가 세차게 쏟아지면은 카나다 산 정상에서 등성을 타고서는 비가 떨어지는데 그 비가 떨어지는 그 꼭대기 이 모서리가 지어지는 분기점에서 한쪽을 맞으면 태평양으로 물이 흘러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동편 쪽으로 물이 맞아서 흐르기 시작을 하면은 대서양으로 그 물이 간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분기점에서 어느 지점에 비가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물방울이 태평양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대서양으로 가거나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그 신앙의 영적인 분기점에 서게 되면 영적인 사람이 되든지 육적인 사람이 되든지가 명확하게 갈려지게 됩니다.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든지 아니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못하든지 이것이 구분이 되는 정확한 분기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삭개오가 올라간 돌무화과 나무를 이 영과 육, 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방인과 같이 여기게 되는 분기점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보세요. 삭개오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의 신분을 설명해 주기 시작을 합니다. 세리장이요 라고 시작이 되잖아요. 이
육체적인 것을 지니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불리워지지 못하고 있는 이 삭개오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사회적 신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공무원이 아니라 로마인들의 공무원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관리에게 관청에 갖다 바치게 하면서 정당한 것을 넘어서서 부조리한 것들, 부정한 방법으로 얻는 재물을 많이 모은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거나 본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는 못하지만은 여기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 유대인들이 당시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들에게서 착취하고 자기 백성에게서 갈취하고 자기 백성에게서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삼으면서 그리고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 공무원으로 지내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신분이 대단히 유대인답지 못하고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칼빈과 같은 사람은 이제 기독교 강요를 써서 유명하지만은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업을 가지는데 그 직업이 사회적 공익에 부합해야 한다. 즉 부끄럽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확실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죄인이라고 하는 범죄에 드는 많은 사람들의 직업이 깨끗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보탬이 될 수 있는 바탕을 갖지 못한 어두운 세계를 지향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면 안 되는 곳, 예를 들어서 18살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가면 안 되는 것, 이런 장소를 출입하면서 돈을 벌거나 그런 데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직업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을 북돋아주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하고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만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삭개오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인간의 한계를 어떻게 설명하는 거 하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다. 여기 육체의 한계를 지금 성경이 명쾌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한계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표면적인 이야기의 어떤 대표성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보다 키가 작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키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적 수준이나 아니면 감성이나 또 영적인 수준이나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재물의 수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해서 다른 사람과 견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형편의 사람을 이야기할 때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의 그 부의 키가 어떻습니까? 작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몇백 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한 달에 정말 얼마 되지 못하는 수입을 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거든요. 지적인 수준도 마찬가지죠. 학박사가 있는가 하면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공부를 전혀 하지 못한 사람들 이야기도 아직까지도 들립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보면 지금도 나이가 많은 연세가 많은 할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글을 지금도 배우기 위해서 글쓰기를 하고 다니고, 또 초등학교를 다니는 그런 할머니들도 가끔 텔레비전 같은 데서 이제 방영이 되는 것을 보면은 이 지식의 수준은 키의 수준으로 굉장히 작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신방을 하는 가운데 교회 나오지 아니하는 가족들에 대해서 교회 나올 것을 권유하면은 배운 게 없어서, 아는 게 없어서, 이렇게 그 배운 것이 없는 것과 그리고 아는 것이 없는 지식이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스스로 제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삭개오는 이 땅에 태어날 때 타고난 육체가 작았어요. 키가 작았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서면은 다른 사람들 속에 파묻히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들 위에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살지 못한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많은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내가 작다 하는 것을 느껴요. 내가 부족하다, 내가 작다 하는 것을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지금 이 삭개오가 느끼는가 하면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의 앞을 가로막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자 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데, 가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앞에 진을 치고 예수님을 에워싸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도저히 그 많은 사람들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많은 일 가운데 우리가 겪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열등감이 무엇이고 하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작다는 거예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훌륭한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나보다 훨씬 아름다운 사람,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낀다고 하는 거죠. 사람이 많습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세상입니다. 나보다 앞선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보다 더 본질에 가까이 다가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표현을 스스로 합리화하는 말로서 사용할 때가 있어요. 나는 키가 작아서 살 수 없어? 나는 나를 가로막는 저 많은 키 큰 사람들, 그리고 또 저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하고서 스스로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합리화시키면서 물러나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을 얼마든지 봅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죄인, 우리 민족을 힘들게 하고 우리 민족에게서 많은 것을 가치해서 자기 이익을 삼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탕을 가지고 있는 이 삭개오, 그리고 키가 작아서 키가 큰 사람들과 견주어 볼 때 언제든지 파묻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앞을 가로막아서 도저히 벽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연약한 이 삭개오를 향해서 저 사람이 뭘 할 수가 있을까?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자기 자신이 난 할 수 없어,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나는 너무 한계가 뻔해 라고 말하면서 삭개오가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추고, 그 다음에 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없고 그냥 예수님하고 단둘이 좀 만날 수 있는 때가 오면 이렇게 얼마든지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만들어내면서 뒤돌아서서 자기가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순간이죠.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을 스스로 만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각오를 가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다가 장애가 많아서 뒤돌아가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제사 문제 같은 거, 그 다음에 가족 종교의 문제 같은 거,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차단하고 주저앉거나 뒤돌아서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고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살아야 할 영적인 은총을 설명해 주면 고개를 끄덕끄덕이고 있다가 자기네 집안에 가풍 문제, 제사 문제, 시어머니 문제, 남편이 뭐 등등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고 주저앉거나 뒤돌아버린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의 앞에 전개되고 그의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모든 환경은 얼마든지 멈출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다음으로 시간을 미루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때를 자기 스스로 미루어가면서 멀어질 수 있는 요소에 안착해 있지만은 여러분 이 삭개오가 그 다음에 한 행동을 보세요.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하니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을 이걸 깨뜨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봐야 되겠다고 하는 이 소망을 도저히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갈망을 그의 마음속에서 강렬하게 불러일으킵니다. 마치 시편 기자가 42편과 43편을 연결해 가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라고 하는 말과 같이 그의 마음속에는 오늘 이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꼭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반드시 그분을 뵈야 되겠다고 하는 소망이 그의 마음속에 강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동이 나오겠죠. 능동적인 행동이 나오죠. 그런 갈망하는 자기 마음을 추스리면서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갔다. 과거의 책에는 뽕나무라고 그랬고 요즘 성경에서는 돌무화과나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가로수로 심겨져 있는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죠. 드문드문 심겨져 있는 나무인데 삭개오가 보니까 앞쪽에 무화과나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달려가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볼 수 있는 지점까지 자기 몸을 솟구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남보다 앞서가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루지 못한 일이나 성공적인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장점을 보면 그들에게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집념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열정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몸을 불살을지라도 해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의지가 남달리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사무실에 이제 직원을 이제 뽑으려고 사람들을 이제 구인 광고를 해서 오면 뭐 이런 것 저런 거 면접도 하고 뭐 물어도 보고 그러다가 꼭 시험 과목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큰 박스를 이제 그 줄로다가 꽁꽁 이렇게 붙들어 맨 싼 그런 상자를 이제 앞에다 놓고 저걸 빨리 열으라고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아주 신중하게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그 줄을 매듭을 하나하나 다 풀어가면서 그 매듭이 손상되지 않게 잘 끄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칼이나 가위 같은 걸 구해가지고 그냥 뭐 매듭 있는 데를 싹둑싹둑 잘라서 그냥 순식간에 그냥 끈을 해체해버리고 그 다음에 상자를 여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들이 카네기라 하면 어떤 사람을 직원으로 택하겠습니까? 카네기는 칼이나 가위를 가지고 끈을 싹둑싹둑 다 잘라버리고 빨리 해체를 하는 사람을 직원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니,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데
스피디한 이 시대에 그 끈을 끊으느라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으면 언제 사물을 보겠느냐. 그래서 카네기는 그냥 칼이나 혹은 가위를 가지고 끈을 빨리빨리 끊어버리고서는 빨리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짐을 해체를 하는 그런 사람을 직원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방식이 다양하지만은 분명한 것이 있어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언제나 앞서가는 세계를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서는 인생을 세우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누구나 다 아는 세리장이요. 그리고 키가 작아서 사람들한테 누군지 멀리서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의 사람, 이 삭개오가 여러분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내려다보기 위해서 거기 걸터 있는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웃기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저 뭐하는 짓이야 라고 하는 비난을 충분히 받을 만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생활에서 여러분 세상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아 멋있어 잘했어 그러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치고 있는 시간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어리석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회적 신분에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저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저렇게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뭐 때문에 예수를 보려고 예수를 믿으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가? 여러분 비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 팻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가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대중가요 같은 것들을 가요를 많이 부르다가 복음성가 가수가 됐거든요. 어느 날 이제 교회를 향해서 가는데 그의 친구가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친구가 묻습니다. 팻 어디 가나? 교회 간다. 야, 이 사람아 지금 이게 이 시간에 무슨 따분하게 교회 얘기를 해. 나와서 술이나 한잔하자. 아니, 그럴 수 없지. 나는 교회로 가야 하는 것이다. 아, 자네 참 따분해졌네.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 하면서 그 자기 그 친구가 팻을 비난하고 지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을 여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서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어리석다 그리고 미련하다 이야기한단 말이죠. 바로 삭개오는 그러한 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에 스스로 올라갑니다. 비난해도 나를 무시해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느끼는 자리가 바로 이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비난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사랑을 왜곡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몸을 움츠리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것,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를 꺼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신앙의 분기점에서 또다시 돌아서서 육체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빠지게 될 것을 자명하게 느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비난하든지 나에게 무엇이라고 평가를 하든지 그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기 속에서 일고 있는 영적인 갈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마음속에서 불러일으키면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다봅니다. 보세요. 그가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다볼 때 즉시 예수님께서 반응하시잖아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름까지 거론하시면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극명한 반응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6절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는 거 아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 뭐 생각해 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내려가야 되나 안아야 되나, 이걸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이 만나자, 내려오너라 이야기를 하자.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반응이 뭐예요? 급히 일어나서. 여러분, 옛날 아브라함이 자기 집을 방문하신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분을 위하여 급히 자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전병을 만들고 좋은 포도주를 준비케 해서 대접을 극진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생각해 볼 겨를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반응이 즉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가 부르면 아버지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자리, 은혜가 쏟아지는 자리를 유심히 살펴보면 그 반응이 굉장히 예민하면서도 급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신앙의 분기점에서 삭개오는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고 그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서 접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죠. 제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물어주겠고 억지로 한 것이 있으면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참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반응이에요. 아마 예수님과 하고 이 다음에 헤어진 다음에 삭개오가 혼자 가만히 집에 남아가지고 좀 감정을 좀 참을 거야. 아이고, 내가 이거 괜히 4배나 갚겠다고 그러고 내 것을 나눠주겠다고 그러고 이러지 않았나. 혹시 여러분들 이 삭개오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신앙 고백과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던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가 고백한 고백에 대하여, 자기의 소원에 대하여 결코 후회하지 아니하고 다 실행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고 하나님의 교회에 미친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이성으로 용납이 됩니까? 인간의 감정으로 이해가 됩니까? 인간의 감성으로 용서가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나 나만이 아는 은혜, 나만이 체험한 기쁨, 나만이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는 거룩한 즐거움,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강물같이 흘러넘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는 신앙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으로 다시 돌아가든지 더 영적인 세계로 깊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크게 구축을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야, 이 사람이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다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 거룩한 음성을 남길 것인지를 분명히 선택을 하게 될 줄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많고 내가 제한된, 키가 작은, 모든 지식이 제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것 때문에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어떠한 일이 있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영적인 갈망을 더 충만하게 하고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는 소리를 듣는 귀한 음성을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중 최고로 여기는 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육체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부족함이 얼마든지 있지만은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더욱더 증대하고 더욱더 충만케 해서 반드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룩한 영혼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소리를 반드시 듣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